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목회 여정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목회 여정 동안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기억들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나 은혜롭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늘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시간인데요.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지식적인 동의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따라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내가 행할 때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9세기에 한 유명한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그 영성가가 아주 유명한 말을 이렇게 남겼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끝날까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가 주님 주신 그 사명과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놓쳐버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험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삶은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얻는 그 유익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전, 믿음의 모험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도전과 그 모험을 행했던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366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365일을 듣고도 한 번 더 들어야 하는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보면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이냐? 파도가 몹시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는데요. 그 제자들이 탄 배가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바다 위로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예수님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유령이다. 유령처럼 보였던 거죠.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령이다. 지금 유령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고 예수님과 계속 같이 살아갔던 사람도 유령이래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그 풍랑이는 파도로 인해서 나에게 불어닥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극에 달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염려에 사로잡히잖아요. 주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주님이 유령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보던 주님이 사라져버리면 그 믿음 생활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누가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아주 극의 두려움과 염려가 극에 치달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걸어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그냥 깊숙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 많아요.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근심이 많습니까? 하루라도 근심이 없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압도되고 말씀으로 지배당해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내가 두렵고 어렵고 힘든 상황 때마다 우리를 그냥 사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몇 시간째 그 거대한 풍랑에 시달려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배가 흔들려요. 물이 막 배 위로 넘쳐 흐릅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누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길게 설명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이라면 근데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니? 좀 위로해 줄 것 같은데 위로하지도 않으세요. 너는 왜 그럼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느냐? 그러면서 뭐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이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음성,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인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염려할 수밖에 없어. 그런 말, 그런 사람의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사역하던 어떤 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게 한순간이잖아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삶 속에서도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뭐 새벽, 저녁해서 날마다 그냥 울부짖으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1년을 기도했어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2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안 되겠다, 이제 금식 기도에 들어간 겁니다. 금식 기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면 나 그냥 이대로 죽겠습니다. 그냥 죽기 살기로, 죽을 각오로 기도한 겁니다. 그 정도로 간절히 매달렸다는 거죠. 그렇게 금식 기도를 시작한 며칠 뒤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그 아들과 함께한다. 내가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감동으로 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릴 때 감사했겠죠? 감사했겠습니까? 내가 그 아들을 사랑한다. 내가 그 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권사님은 아닌 거예요. 어떤 대답이 나왔냐?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내가 그 아들과 함께한다, 내가 그 아들 사랑한다, 그런 추상적인 얘기 말고요. 아니, 언제 변화시켜 주실 거냐고요.
언제 바꿔주실 거냐고요. 언제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을 만들어 주실 거냐고요. 그거를 알려달라고요. 하나님, 저는 그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아니, 내가 그 아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그 아들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고.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까? 응답이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너무나 명확해요. 주님의 응답은 명확한데, 근데 우리는 주님의 그 응답이 응답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응답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으로 응답을 해주시는데 왜 그것이 응답으로 여겨지지 않는 걸까? 이유는 단 하나죠.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도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응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바라는 응답은 명확한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180도 변화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바라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가 완전히 끝나고 완전히 해결되어야만 내 안에 있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고통과 아픔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다, 그 한마디면 끝난 거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그 아들 지켜주고 보호해줄 거다, 그 한마디면 끝난 거잖아요.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거기서 함께 계시면 끝난 거잖아요. 아니, 인생의 그 풍랑 속에서 세상 어느 누가 우리를 구출해 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냐고요. 고난과 절망과 아픔이라는 그 위기 상황에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굴 믿고 누굴 의지하고 누굴 신뢰하겠냐고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 최고의 전문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지켜줄 거고, 내가 회복시킬 거고, 내가 변화시킬 거고, 내가 알아서 내가 돌봐줄 거고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그러면 믿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나다, 내가 여기 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 제자들은 뭐냐면, 주님, 아직 풍랑이 불고 있습니다, 아직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아직 배가 흔들리고 있어요,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계신다고 해도, 주님이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다고 해도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계속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상황이 해결돼야만 안심이 되고 상황이 해결돼야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해결되어야만 그것을 기도 응답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풍랑이 일고 여전히 배는 가라앉을 것 같아도, 여전히 상황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한가운데 내가 나타나면 이미 다 해결된 거다.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상황 한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안심해라. 나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인생 돌봐주고, 내가 네 인생 지켜주고,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풍랑 속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안하고 너무나 답답해서 어찌해야 할까 몰라 고민하고 고난 속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의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절망이라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 한복판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내 인생 최고의 전문가이신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세요. 그러면요, 그 인생을 잠잠케 하시고 그 인생의 풍랑을 다 수그러뜨리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풍랑 한복판에 서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모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나이아가라 폭포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폭포에서 당시에 최고로 유명한 고개사죠. 유명한 고개사가 밧줄을 양쪽에 이렇게 걸어놓고 그것을 건넌다고 했습니다. 건넌다고 해서 수많은 인파가 모였어요.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개사가 이 폭포를 건너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고개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개사의 말에 당연히 믿습니다. 당신은 해낼 것입니다. 당신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박수치고 환호가 난 거예요. 막 와. 근데 실제로 이 고개사가 그 폭포를 건넙니다. 그래서 이 고개사가 끝내지 않아요. 한 번 더 건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한쪽 눈을 가리고 이것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관중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믿습니다. 당신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건널 것입니다. 박수치고 막 환호가 일어나고 난리 났어요. 실제로 건넜습니다. 한쪽 눈을 가리고 건넜어요. 근데 이 고개사가 거기서 끝내지 않고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 등 뒤에 한 명을 태우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관중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똑같습니다. 당연히 믿습니다. 당신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사람을 등에 업고도 당연히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환호와 박수가 막, 환성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고개사가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중에 제 등에 업힐 지원자를 뽑습니다. 제 등에 업힐 지원자를 뽑겠습니다. 저와 같이 여기를 건너갈 분 누구 계십니까? 여러분, 관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박수치고 환호하고 환호성을 지르던 막 그 사람들이 갑자기 땅을 쳐다봅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고요, 땅 밑에서 눈만 바라봅니다. 숨든 사람이 있나? 여러분, 이 예화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지식적인 동의를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딴 사람에 그냥 섞여서 그냥 군중들처럼 박수치고 환호하는 게 믿음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자신의 믿음으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지원하시겠어요? 자신 있게 지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믿잖아요. 우리 전지전능하신 주님,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능치 못함이 없고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께서 주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나와 여기를 걸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질문하면 어떻겠습니까? 자신 있게 지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냥 입술로만 믿음을 외쳤던 사람은 아닌가?
내가 정말 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 지금 누가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원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지원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마치 나이가랴 폭포에서 고개사의 그 어깨에 올라타서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28절 말씀인데요.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참 베드로는 엉뚱한 생각도 많고요, 엉뚱한 행동을 자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점점 오면서 주님인지 알았겠죠. 그 모습이 보이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러면 모든 제자들이 세상에 이러지 않았겠어요? 주님 빨리 이 풍랑을 멈춰주세요. 지금 이게 뭡니까? 우리 힘들어 죽겠다고요. 나 지금 이렇게 힘든 거 아시잖아요. 빨리 좀 멈춰주세요. 빨리 가라앉혀주세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때요? 주님, 나를 저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런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발 이 어려운 상황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의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요, 정말 주님이시라면, 정말 주신이었으면 이 풍랑을 멈춰주십시오, 고난을 멈춰주십시오, 이런 요청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이런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풍랑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많잖아요. 풍랑이 많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풍랑이, 인생의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그거 하나하나 그때마다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예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이런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의 이런 엉뚱한, 약간 엉뚱하잖아요. 엉뚱한 행동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29절 말씀 보면 오라, 오라, 오라 하시니. 오라는 거예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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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예수님의 대답도 엉뚱해요. 지금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아주 장단이 척척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배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글로 갈 텐데 왜 굳이 오려고 그러냐, 오지 마, 내가 갈 거야,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가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무리를 걷고 있었잖아요. 내가 글로 갈 거니까 오지 마, 그럴 필요 없어, 왜 그런 뭐 무모한 짓을 하니?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와라, 그래 와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나에게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오라는 명령을 듣고 베드로는 그냥 배에서 내려버립니다. 바다 위로 뛰어들어 버리죠. 그래서 물 위를 실제로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니요, 이 평생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의 이 모습, 진짜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냐고요. 자연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엉뚱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엉뚱한 요청에 주님께서 그래 와라, 나에게 와라, 물 위를 걷게 해주겠다, 이런 대답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일을 목격하고 주님의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모험하는 사람들, 남들이 다 안 된대요. 절대로 할 수 없대요.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시작도 하기 전에 다 멈춰버립니다. 도전도 하지 않아요. 모험도 하지 않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하신 주님, 그 주님만을 믿고 일을 행할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 믿음 아니에요. 남들이 다 행하는 거 믿음 아닙니다. 정말 이루어질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게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만의 한계가 있어요. 자신이 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유, 이건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지. 그것을 뛰어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예요. 믿음은요, 사람의 말, 세상의 정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즉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후반부 말씀을 보면 믿음이 적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음이 적어 의심했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를 바라보게 되니까, 다시금 무섭게 불어오는 파도를 바라보게 되니까 물에 빠지게 됐어요.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패입니까? 베드로의 수치일까요? 아이고, 그거 봐, 너 그럴 줄 알았어. 뭘 물을 걷는다고. 금방 떨어질 거, 금방 그렇게 식을 걸 다 알았어. 주위에 아마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그거 봐라, 베드로 뻔하지 뭐, 행동만 앞서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게요, 베드로의 그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실패는 누굽니까? 배 위에 안전하게 있던 제자들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비록 믿음이 적었어요. 믿음이 적어서 의심함으로 물에 빠졌습니다. 빠지기는 했지만 베드로는요, 그 어떤 제자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물 위를 걷는 영광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물에 빠졌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물에 빠지긴 했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건져주시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걸 체험했나요? 누가 이 놀라운 영광과 어마어마한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나요? 바로 믿음으로 도전했던 베드로. 그 제자들은 체험하지 못했어요. 배 위에 안전하게 있던, 배 위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던,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 나를 무리를 걷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했던 베드로만 이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부르심의 길이 너무나 힘들어 보여요. 너무나 고난의 길인 것 같아요. 아니요, 아주 불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그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요,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주시고요,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주님께서 모든 재정과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 보여서 가는 길은 믿음이 아니에요. 길이 환히 열려서 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막막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그 한가운데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신다는 그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모험하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이 포항 제2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은 가죠. 사람은 또 옵니다. 또 시간도 가고요, 또 새로운 시간은 또 지금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도구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또 연약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시려는 큰 뜻과 계획과 섭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해 나가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믿음의 도전, 믿음의 모험에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는데요, 그 바람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그것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매일 보고 읽는 말씀,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추구하는 목회 방향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인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충만한 교회, 제가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도 저를 포항제일교회에서 이 목표를 갖고 저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데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패키지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다? 말이 안 되는 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소위 말해 이런 거죠. 말씀과 기도는 패키지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나는 말씀은 정말 잘 알고 말씀은 많이 읽는데 난 기도는 안 해. 그러면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또 나는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데 나는 말씀을 읽지 않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충만한 교회,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의 역사죠. 믿음이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고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든 싫든 우리가 이제 한 배를 탔잖아요. 한 배를 탔습니다. 우리의 선장 되신 그 주님께서 항해를 시작하셨어요.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항해, 이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 함께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요,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결코 우리들에게 안정을 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모험함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용기 있게 도전했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물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물에 빠지면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그 물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한계선 안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세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모험을 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무엇인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늘 도전하고 모험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부디 바라옵기는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늘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인생에 많은 풍랑이 있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신이 만든 한계선 안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능력의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늘 도전하고 늘 모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